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 지금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즉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사이의 세 번째 전쟁, 길랏 라못에서의 그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람의 두 차례에 관한 전쟁, 아람과의 그 두 차례에 걸친 전쟁, 어디가 이겼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겼어요.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아람 왕국이 유리하고 강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은 뭐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전력 차이가 컸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그렇게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어떻게 두 번이나 그것도 강한 나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합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또 아합이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즉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아람은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신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자, 아합 왕이 자기가 살려준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섭섭함을 느꼈어요. 왜 섭섭함을 느꼈습니까? 자, 베나닷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는 항복을 합니다.
나는 아합 왕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베나닷을 두 번씩이나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살려놓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베나닷이 자기가 아합 왕에게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원래 이스라엘 땅이던 길랏 라못, 이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이죠. 특별히 이 길랏 라못은 갓 지파에게 할당됐던 이스라엘의 땅인데 이 땅을 아람이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람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패했고 또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아합 왕이 살려줘서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네 땅에 얼마를 내주든지 아니면 조공을 맡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싫다면 이전에 빼앗았던 이 길랏 라못 땅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베나닷을. 그런데 마침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겠어요? 아합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숭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의 신앙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킨 그런 악한 왕이죠.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또 그 후대에 가면 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경건한 왕 5명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어떻게 이 훌륭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합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 배경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은 여호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아달랴, 이 둘을 결혼을 시키는데 좋은 의도였습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동족끼리 전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좀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략 결혼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에 와 있는데,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의 사위인데 둘이 뭐 선쟁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대대로 남유다 왕국에 참 고통스러운 역사를 안겨주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또 이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러면 자기의 손자 요아스를 이제 잘 보살펴 가지고 왕위에, 아직 어리니까 왕위에 올리도록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섭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의외의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 즉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 요아스 한 사람만 가까스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달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세워지는데, 이 아달랴가 무려 6년이나 남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긴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혈통이 나라를 다스린 유일한 기간이에요.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한 번 했던 실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 그 실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이유는 뭐냐면, 그때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 이 아람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돈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뜻을 마냥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대략 한 4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다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이 뜻을 계속 밝히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지 마라.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오히려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고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으니 내가 미워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미가야가 이 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쭉 설명이 되죠.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아합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합이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미가야가 평소에는 늘 나에게 흉한 것만, 나쁠만 말, 하나님의 책망만 말하더니 이제는 웬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하고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16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뭡니까? 너 또 거짓말하는구나. 너 왜 거짓말해? 내가 너에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서 진실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위증의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데 내가 너에게 진실만 말하라고 그렇게 너에게 내가 강조했는데 너 왜 또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합은 미가야가 지금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만 비꼬는 거죠. 지금 미가야가 아합에게 비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가야는 안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자기가 진실을 말한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들 아합이 따를 것이다 안 따를 것이다? 안 따를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다음 주에 그 내용 보겠습니다만 이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서 길랏 라못으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갑니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좀 비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 말 듣지 않고 즉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냥 내가 립 서비스라도 하겠다. 입으로라도 내가 당신 기분 좋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미가야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내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을 가지고 막 자꾸 흔들잖아요. 막 말장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지금 내공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17절 말씀에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죠. 자, 17절 말씀 볼까요?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는 뭘 가리킵니까?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주인은 뭘 가리킵니까?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목자도 없어지고 주인도 없어진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합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만 왜 평안히 돌아갈까요? 그만큼 아합왕의 치세가, 아합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18절 말씀, 아합왕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 미가야가 나에게 흉한 것을 말하든 길한 것을 말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가야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왕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가야는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나는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야가 거기에 대고 확증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이 이 전쟁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은 왕의 결정이 아니라, 자,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천사들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즉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뭘 결정하셨습니까? 아합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아합에 대한 심판을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디와의 전쟁입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21절 말씀 보시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합 왕이 신뢰하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는, 그 함정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즉 여호와의 영은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언제 너에게로 갔느냐. 여러분, 시드기야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영도 그 안에 머문 적이 없어요. 왜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나 금속 조각일 뿐이죠. 그런 것은 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시드기야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을 말하는 영이
그 시드기야 안에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만든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네가 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악인을 도구로 삼으시긴 하지만 그 악인이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만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사용하지 못하시고 악인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의인들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을 얻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어떤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은혜를 얻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의로운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악인은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죠.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진실에는 3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실은 바른 것이죠. 진실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가지는 조금 좋지 못해요. 진실은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만 2번째는 진실은 두려운 것이에요. 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됐을 때에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 서슬퍼런 아합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 진리가 핍박받는 시대에는 이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또 이 진실의 3번째 특징은 뭐냐면 외로운 것입니다. 역사상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지금까지는 역사상 세계 온 인류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진실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말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그것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진리와 진실을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이 땅에서는 온갖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이를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상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십 년 그 진리로 인해서, 진실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복락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미가야처럼 진리와 진실과 복음이 외면되고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진리와 복음과 진실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락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을, 생명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맡은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와 진실과 복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